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혹 내일 비가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십시오. 예. 그리고 핸드폰 끝까지 잘 알람으로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번째 시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뭐였습니까? 첫사랑, 그리고 감격의 예배,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자신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하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명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의 희생자를 내고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보병 3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지고 갔던 법궤까지 빼앗겨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이 성막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절대 안전, 절대 보호, 이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지금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일이,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수곳이라는 그런 지방에 큰 산당을 지어놓고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곤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리고 어업을 하는 고기를 잡는 그 어업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곤 상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인어공주 아시죠? 인어공주처럼 밑에 하반 부분은 고기 비늘처럼 이 꼬리가 달린 거로 되어져 있고, 또 위쪽은 남자가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형상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다곤신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려온 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 법궤, 이스라엘 백성 법궤를 빼앗아 왔으니 그들의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들 하늘을 찌르듯이 사기가 치솟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곤의 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여 기뻐해서 자기네 그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빼앗아 오는 그 법궤를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다곤 신상에 이제 제사를 드려 가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 앞에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다곤 신상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냐? 영문을 모르고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또 그 다곤 신상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독종이 퍼지게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 법궤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 보내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에 있는 이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진노인가, 그것을 시험하고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송아지 새끼를 갓난, 그래서 젖이 나온 그 암소 2마리에 수레에 그 법궤를 실어서 이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우연이라면 그 두 암소가 송아지의 그 울음소리, 자기가 갓난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보고 뒤를 돌아볼 것이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주저앉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굶주렸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밀밭이나 이 보리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주저앉지도 아니하고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내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하여 법궤를 실어 보내는데, 이 법궤를 싣고 간 이 두 암소는 눈물을 흘리며 그 목적지인 벳세메스까지 감으로써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빼앗긴 그 법궤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물인 짐승, 이 암소 두 마리가 갓 태어난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에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밀밭과 보리밭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힘들어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벳세메스까지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소들은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세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사명을 받은 암소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주저하고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사명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사명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자입니다. 오늘 7절 한번 보시죠. 7절. 자, 본문 위쪽에 있는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새 수레 하나 만들고 법궤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난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아멘. 자, 그 당시 이 블레셋에 송아지가 이 두 마리밖에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암소들도 엄청나게 많은 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마리만이 선택받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의 암소는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가 실려있는 수레를 끌고 또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 두 암소가 선택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논 갈라고 밭 갈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짐 나르라고 선택되어졌습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이스라엘로 옮기기 위한 위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암소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껏 즐기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로 일생을 보내야만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신 그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하며 감당해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각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명을 두 마리의 암소처럼 묵묵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는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사명을 위해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다 같이 시작.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치우치다라는 것은 벗어나다, 기울다, 떠나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목적지는 베세메스였습니다. 두 암소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목표 또한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순종했던 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암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또한 뒤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우치지 아니하였어요.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암소가 백일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에 울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자기 새끼들을 집에 가두었어요. 그 어미 된 이 암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떠나야만 합니다. 송아지들은 울고 지금 음매음매 엄마를 찾고 난립니다.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암소의 본능적인 새끼를 향한 그런 생각에 그들은 울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려던 그 어미소가 그 새끼를 떼어놓고 가려고 하니 그 어미소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젖먹이인 그 소가 어찌 모성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송아지를 키웠습니다. 이 소를 키웠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집집마다 이런 소를 키웠어요. 그래서 소를 하면 뜯기고 이렇게 풀도 먹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깔도 비워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것이 집의 미천이었거든요. 이 송아지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송아지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아기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새끼를 이제 살림 미천에 쓰기 위해서 우시장에 이제 팔려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미소가 그 새끼 소가 팔려갈 것을 미리 알았는지 이 전날 밤에 잠을 자지도 않고 이 혀로 그 새끼를 계속 핥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 계속해서 그 아기 송아지를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팔려고 가는 그날 아침에 이 암소는 여물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새끼 송아지를 팔기 위해서 이제 목에다가 이 밧줄을 메고 우시장으로 끌고, 그때부터 어미소와 이 아기소, 이 송아지가 눈물바다를 말고 울고 난리예요. 어미소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어미를 부르는 음매음매하는 그 소리, 그리고 끌려가는 그 새끼를 보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그 어미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에 이 사명받은 암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울면서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고 또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마리의 이 암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묵묵히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암소들은 어떻습니까?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쳤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자, 아무도 정지 명령을 내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레를 이끈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 암소들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할 일 다 한 이 두 암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되어진 제물, 번제의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암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불쌍하게 보여지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명을 받은 암소들처럼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암소들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때하였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바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암소들처럼 또한 우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하여 묵묵히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해 낼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받은 자임을, 사명을 받기 위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오늘 사명을 받은 이 암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힘들어도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힘들어도 주저앉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가운데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베세메스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즐기라고 절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해내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